우리 다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6월의 첫 주 호흡 보훈단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늘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 성대한교회가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대한교회가 이런 교회로서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번 한 달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좀 인자하시고 좀 찾아주셨습니다.
주여, 나의 부족함을 주님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소. 늘 죄 가운데 머물는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을 위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이적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알아보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을 하나님이여 주님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아니면 은혜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는 소서니 이 종이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돌아보시고 내게 오늘도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진실하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이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향하게 해주셔서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고백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로서의 그 모습을 내 안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주님 내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손에 붙들바 되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옵소서.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웃음처로 나를 청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노여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백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성시교독 교독문 제 99번 나라사랑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99번 나라사랑 1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워 살피시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혀서 우리 다 함께 찬송 287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 유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 유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 유원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 윤수님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도 저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이 다시금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감사하며 또한 6월 한 달을 맞이하여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좀 더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는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진정 우리의 남과 북이 하나님 아직도 갈라져서 서로가 반목하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가 하루 토끼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아멘. 진정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저희들 이제 하나님 초대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또한 그때 하나님 우리들이 눈물을 뿌려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자리에서 눈물을 뿌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전연이 하나님 이전에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아멘. 또한 죽어가는 심령들이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를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각 가정들을 주님이 지켜보아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각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민족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아마 그 말씀을 인해서 윤택해질 수 있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저희가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줄 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대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봉헌 찬송 50장 우리 1절과 3절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어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유혹이 있고 많은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재물, 헛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잊지 않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시며 주의 뜻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5월 한 달 저희 각 가정들을 돌아보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또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또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우리 성대한교회에 속한 모든 각 가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가정 이루어지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더욱더 든든하게 더욱더 성숙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 앞에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을 다 합하여 준비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 앞에 상달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또한 주 앞에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에 주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감사의 예물 또한 주정금 선교의 예물 주여 받아주시고 각 곳에 하나님 쓸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으며 또 주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물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일상생활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뿌인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여기까지 전달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이곳에 이제 온 지가 거의 이제 6년 차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아마 거의 매주 동안 빼놓지 않았던 교회 소식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파송 선사님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사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내가 늘 마음에 짐이 되고 또 안타까운 마음 또 미안한 마음 늘 드는 것은 제가 다른 목사님처럼 월요일날 쉬면서 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 제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한번 좀 찾아봤을 텐데 저 또한 여기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달려가면 저 요양원 또 퇴근 차량을 또 차량을 운행해야 되고 하면서 저는 또 오후가 되면 또 일주간에 저의 또 일들이 막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시간 전혀 없어서 우리 목사님에게 찾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많은 위로와 또 소망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목사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번 정도 목사님께서 편지를 지난달 5월달에 받았습니다. 근데 무척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이 제가 들어간 줄을 몰랐는데 지난주인가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미얀마에 전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가는 기도 제목이 와서 그때서야 제가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들어가셨나 보다 하고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들어가셨냐고 카톡을 봤는데 아마 여러 가지 와이파이랄지 아니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그 상황을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박상호 파송선교사님의 미얀마의 복음 사역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큐티 생활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지만 대면 예배가 우리 마스크를 착용한 그 제한적인 면은 있지만 어쨌든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 6월은 또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또 이 땅 위에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업기관을 위해서도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72페이지, 구약성경 972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어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독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우리 앞뒤 또 좌우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샬롬. 잘 오셨습니다. 6월달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아직도 7개월 남았네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좀 아쉽게 생각하면 벌써 5개월이 지났나? 그렇게 깜짝 놀랄 만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지난 5개월 동안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얼마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 또 거룩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개월 동안 한 해의 계획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어설픔도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들이 교차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6월의 첫 주,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또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구별하여 벗어버리게 하시고 옛사람적인 모습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저희 성대한교회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명칭으로 정해져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85년부터입니다. 국가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국가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되새기면서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예우하기 위해서 1961년도에 설립된 군사원호청, 물론 바로 다음 해에 원호처로 승격이 됐지만 이것이 1985년도에 국가보훈처로 개칭되면서 지금의 6월이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돼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호국보훈의 달 6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많은 생각들을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을 받아 누려왔으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 우리가 각각 성찰하고 진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와 교회는 별개의 조직이 아닙니다. 서로 완전히 분리된 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국가와 교회는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많은 갈등도 빚었던 것이 세계 역사에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세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국가와 교회 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충돌을 빚으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지를 우리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거나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올바른 국가론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가의 일을,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면서 각각 고유한 영역을 지켜야 하며 그럼에도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입각해서 교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분명한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 종교의 자유에 한해서 국가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그리고 그 고유의 영역과 활동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 국가가 교회를 지켜주지 못하고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지 아니할 때는 그동안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비폭력 저항을 해왔고 그리고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말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국 사회의 역사를 보아서 알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속에서 한국교회는 매우 작은 무리를 통해서 작은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교회가 점점 세워지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당시에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매우 소수에 불과한 그런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작은 공동체였지만 당시에 국가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정책과 철학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 구현과 일치한다면
우리 교회는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협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과 궁극적인 뜻을 이루는 데 함께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한 국가의 철학 그리고 어떤 정치의 가치가 있다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비폭력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개혁과 변화의 중심에 서서 교회가 또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한국 전쟁 후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교회는 그냥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안전과 또 이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함께 추구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 땅 위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하수같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교회 따로 국가 따로가 아니고 이 국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각처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지금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국가의 영역 속에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는 보내어졌기 때문에 세상과 싸우면서 세상의 가치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본에 2020년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루어져서 그 지방을 대표하는 장 또 의원들이 선출되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국민으로부터 위임되어진 그 권리와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거룩한 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려운 때일수록 국가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자유가 바르게 세워지고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는 노력해왔습니다. 그 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폭제가 바로 원산과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속에서 이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또 우리 국가 가운데서 교회의 위상이 이만큼 세워지기까지는 이 원산과 평양의 말씀운동, 기도운동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일깨우고 새롭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지도하는 한 목회자로서 이 국가와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면서 어떤 본문이 가장 적합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어떻게 누리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삶의 결과, 삶의 열매들을 어떻게 맺어 왔는지를 좀 더 심각하게 평가해 보고 회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 또 포도원의 애가라고 불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우리 선조들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당했거나 고통을 겪을 때 슬픔과 고통을 노래나 시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시조를 보거나 또 어떤 시, 또 옛 흘러간 가요나 노래를 듣다 보면 그 당시의 시대상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국가가,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그 노래를 통해서,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어떤 시를 통해서 대신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거기 보면 슬프다 슬프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듭 강조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우 강조하는 내용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극한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지 도무지 참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며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얼마나 기다리셨는가를 거기에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죄로 인하여 이제는 심판이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다라고 그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자는 포로기 전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여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혹독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바로 그 70년 포로 생활 바로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자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얼마나 지금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극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지, 타락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자화상을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심판을 통한 징계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극한 상황에 다다랐음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거듭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에 이렇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좀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상한 규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듣고 깨달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하나님이 뭘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혹시나 듣고 깨달아 다시 돌아올까 염려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그리고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이제는 징계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아예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져서 매를 맞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농부이자 그리고 아버지신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슬픈 심정이 이 본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냐, 얼마나 그 마음이 가슴 아프면 이제는 도무지 안 되겠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클라이막스 절정에 달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포도원. 그 7절에 해설을 해주고 있지만 그 포도원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바로 유다 족속.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으셨고 그들을 가꾸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이 실망한 농부가 이 포도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 이 예언을 듣는 청중들에게 강한 그리고 아주 강력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느라면 자연스럽게 분노를 느끼고 그들에게 선포될 심판이 마땅하다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그 정도라면 당연히 농부가 포도원을 다 갈아 엎어버려야지. 포도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그 둘레에 쳤던 모든 것들을 다 걷어버린 것이 당연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 포도원의 비유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족속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아, 잘 들어봐라. 어떤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의 농부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어. 그런데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는커녕 들포도를 맺었어. 아주 쓸모없는, 먹을 수도 없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열매를 맺었어. 그렇다면 그 포도원의 농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이상 얼마를 더 그들에게 수고해야 되면 그 무엇을 더 해줘야 된단 말이냐? 이제는 다 걷어치워버릴 거야. 이제는 야생 동물들이 와서 먹든지 말든지 다 걷어치워버릴 거야. 더 이상 보호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내가 그들을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유다 족속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걷어치워야지. 짓밟히게 내버려둬야지.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바로 나단 선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사용했던 이야기와 매우 방식이 비슷합니다. 나단 선자는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분노합니다. 아니,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접대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는 분노하면서 그는 강한 악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4배나 갚아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자가 다윗을 향해서 똑바로 눈을 보면서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이 죄를 지적받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과 매우 흡사한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선자는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합니다. 여기 지금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따라서 이사야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의 이 포도원을 지금 슬프게 노래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의 포도원이라고요?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다 족속은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서 그들이 매우 작고 그리고 미약한 공동체이지만 그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뽑으신 하나님의 소유된 포도원이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땅을 일구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밭과 논이 있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는 먼저 밭을 일굴 때에 나무나 풀을 베고 불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괭이로 땅을 일굽니다. 호미로 하나하나 돌을 다 골라냅니다. 큰 돌이나 자갈 같은 돌멩이들을 파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모종을 심어서 잘 자랄 수 있는 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 밭이나 들에 가보면 농부들이 각종 모종들을 다 심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종이 심겨지기까지 준비 과정, 그 작업들이 얼마나 많은 손이 간지 모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손이 가고 가서 그 모종 하나하나가 심겨진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요양원에도 꽤 큰 밭들이 있습니다. 그 밭에 요즘에 가보면 고추와 토마토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몇 날 동안 돌을 제거하고 땅을 고르고 퇴비를 거름으로 뿌리고 호랑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비닐을 쭉 깝니다. 그리고 일정 간격을 놓고 전부 다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추 모종 하나하나를 다 심습니다. 그리고 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끈으로 묶습니다. 줄을 띄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거쳐지면서 고추밭이 또 토마토 밭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산에서 고란이나 다른 짐승들이 내려와서 먹지 못하도록 밭 둘레에 전부 대를 세우고 그물망을 쭉 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그 모종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농부는 보살피고 가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농부들이 그 떼약볕 밑에서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퇴비를 뿌리고 대를 세우고 묶고 전체의 둘레를 치우면서 많은 수고들을 왜 아낌없이 땀 흘리면서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함입니다.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그 아주 싱싱한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거두어서 내다 팔기도 하고 또 먹고자 해서 그런 수고를 아낌없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포도원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기름진 산에로다 그랬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포도원이 그냥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고 심히 기름진 산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 속에 이 포도원이 만들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장 기름진 최고의 품종이 성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산, 이 기름진 땅에 심겼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선택하여 극진히 사랑하고 가장 아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았습니다.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헷 족속, 브리기스 족속 하는 약 7족속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그 땅에다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 자기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를 하나님이 거기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엄선해서 정선한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의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의 모종을 거기서 잘 키운 것입니다. 강하게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종을 가져다가 어디다가요? 가나안 땅에 심었다고 오늘 시편 80편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포도로서의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다 구비했습니다. 가치 없는 포도나무를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파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극한 사랑과 정성, 수고와 애씀을 갖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어 놓았는데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전혀 맺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의 수고를 아낌없이 신실하게 다 행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은 성경 곳곳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순간부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을 얼마나 지극히 돌아보셨으며 그들의 애통함과 그들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거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의 그들과 능력으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다. 너희는 반드시 내 언약에 신실하여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는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풍성한 안정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거듭거듭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율법을 지켜 살면
그 모든 삶은 그들에게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전혀 응답하지 못하고 그들이 맺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포도였습니다. 여기 들포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베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베우심. 이 말은 악취를 풍기다라는 뜻의 바아쉬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들포도는 특별히 재배하거나 가꾸지 않아도 야생에서 자라는 포도입니다. 이 포도는 우리나라의 머루와 매우 비슷합니다. 신맛을 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익어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상급의 최고급의 포도나무로 심겨졌는데 좋은 포도 열매를 거두고자 그처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그 포도나무에서 맺어진 열매는 고작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악취가 풍기고 그리고 신맛을 내는 그러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이사야 선자는 사랑에 기인한 안타까움의 노래를 오늘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분노의 노래, 심판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고의 토양을 만들어서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거기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웠고 그리고 포도주 틀을 거기에 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삶은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형편없던 우리들을 그의 사랑과 그 교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을 이렇게 값지고 최고의 상품으로 내가 만들어 놓았으니 이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겠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대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국가로 표현하자면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 과거 얼마만 해도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매우 작은 보잘것없는 백성이었습니다. 동양의 작은 기퉁이에서 정말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런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국가가 지금 G7에 게스트로 초청될 만큼 국가가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2027년도에는 예상치지만 GDP 4만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 국민 총생산이 4만 달러인다는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우리 국가 많은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서 발전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랬지만,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원했지만, 우리나라의 세계에서의 지금 부패지수, 제가 작년으로 볼 때에 세계에서 37위입니다. 선진국 대열에 있어서 G20 안에 들어가고 G10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국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국가적인 이 삶의 모습들은 여전히 부패와 많은 썩음이, 많은 악취가 나는 삶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들을 구원하실 바나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와 국가가 거기에 걸맞지 않은 들포도를 뱉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들에 대한 평가였는데, 진단이었는데, 이 평가와 진단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이 국가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주간 동안 계속 여기에 관련된 메시지를 제가 계속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의 호국보훈의 달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국가가 앞으로 하나님 주신 복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어떻게 다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메시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국가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너희를 위해서 더 애를 쓰랴. 안타까웠으며 슬픈 노래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는 회개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각 사람과 교회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들포도를 맺었음을, 하나님의 수고를 헛되게 했음을 깨달아 회개할 때에 교회와 국가의 장래에 진정한 밝은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다 걷어치시고 결국은 이방에 짓밟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진노가 부어짐을, 이 호국의 보훈에 따른 6월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 우리 1절만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최고의 열매,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셔서 아낌없는 사랑과 수고를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교제에 교통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극상품 포도나무의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늘 덜포도 맺으며 어리석게 무지한 삶을 살았음을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며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성미사님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